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오늘은 그저 당신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 없다.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우리에게 준 행복만으로도 너는 효도를 다 했다 라고 말이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얘가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앞으로 얘는 어떤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기뻐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기뻐합니다. 옛날 책입니다만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 쓴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받아든 의사와 간호사는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친이 충격을 받아 어떻게 될까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 사지 없는 자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뻐라. 사지가 멀쩡해서 남들보다 뛰어날 것 같아서 앞으로 성공할 것이기에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투자자이지 부모는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인생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을 미워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나를 치실 거야 라고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 부모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행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때려도 내 자식입니다. 혼을 내도 내 자식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분에 못 이겨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비정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의 12신들이나 다른 여타 나라의 신화에 등장하는 자기 마음대로 힘을 발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도에 따라 신앙의 양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격한 부모, 특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에서 목이 콱 막혀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 하나님께 투사돼서 하늘 아버지 또한 지상의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벌을 내리고 때리고 성질을 부리는 자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빼앗아가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의 제목이 알려주듯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부터 보여줍니다.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 20세 이상입니다. 이 20세 이상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세 이상 남성 기준으로 각 지파별 숫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 지파 46,500명, 시므온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57,400명, 에브라임 45,500명, 므낫세 32,200명, 베냐민 35,400명, 단 지파 62,700명, 아셀 지파 41,500명, 납달리 지파 53,400명입니다. 자, 여기 이 12개의 지파 중에 지금 표기가 안 된 지파가 있지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1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요셉의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3개의 지파 중 한 지파를 온전히 당신의 몫으로 지정하시고 너희는 이 지파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쳐진 레위 지파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 하셨을 때 그 계수의 조건이 다른 지파와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계수의 조건이 바뀌었지요. 다른 12지파는 20세 이상 남자인데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 된 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수의 범위가 어디가 더 큽니까? 12개의 다른 지파보다 레위 지파가 계수의 범위가 훨씬 큽니다. 자, 이렇게 계수의 범위를 넓혀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2,000명입니다. 넓혀놨는데 22,000명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숫자를 순위대로 매기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많은 지파는 74,600명의 유다 지파인데 가장 적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심지어 세는 기준을 넓혀놨는데도 레위 지파는 다른 12개의 지파보다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거룩한 의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도 어쩌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당신의 몫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몫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읽을 때마다 약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쫀쫀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가 말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의구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달라는 것이 많은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몫을 달라고 하실 때 그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몫은 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몫을 달라고 하신 레위 지파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1개월 이상 된 장남의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그것과
가장 비슷한 숫자의 레위 지파를 요구하셨고 초과된 분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성 중 1개월 이상 된 자들의 10분의 1을 요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그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2개 지파 정도의 숫자를 하나님 몫으로 요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 증거 중 하나가 땅의 첫 소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예전에 과일 농사하시는 분께 들은 말입니다. 보통 어떤 과실이든 첫 번째 것은 튼실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나무에 달린 것이든 땅에 나오는 작물이든 첫 번째 작물은 그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나쁜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은 마치 자녀들에게 과일을 먹으라고 내놓은 부모가 정작 자신은 제일 안 좋은 꼬랑지 부분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이라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최근 KBS에서 방영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집의 사연이 나왔는데 6마리의 개를 키우다 보니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잠자리도 엉망이고 서로 싸우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들의 질서를 잡아주면서 그때 강형욱 이 훈련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정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다 라고 말이죠. 규칙이 없이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방임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몫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챙겨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최소한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질서는, 많은 자유는 오히려 무질서를 낳고 무질서는 모두를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을 항상 이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 제약을 두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잡아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신이 없는 세상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까요? 어떤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수많은 전쟁을 언급하면서 신이야말로, 종교야말로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으며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단지 흙으로, 무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믿으며 살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워질까요? 과학과 진보라는 유물론의 신관을 믿은 이들은 20세기 최악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본이라는 신을 믿는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빈부의 격차를 만들며 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자유롭고 진보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어리석은 주장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찾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몫으로 구분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궁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종교인들이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우리들의 지갑을 뜯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그 최소한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릴 때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 세상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맡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세워가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 때문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깡패짓을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패악질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신앙의 신비에 비로소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을 사랑한다면 칼을 든 천사들을 보내어 천국의 문을 제 앞에서 모두 닫아 버리십시오. 제가 지옥이 두려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으로 저를 던져버리십시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면,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팔을 벌려 저를 반가이 맞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참 부모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소한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질서가 내 삶에서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과 행복,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모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질서를 만들고 평안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랑에 대한 신실하고 온전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무서워서 드리는, 무서워서 바치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분의 몫을 떼어드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리십시오. 마치 죄의 삭 때문에 그분께 바치는 왜곡된 신앙의 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분과 우리는 참 부모와 참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그저 당신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유튜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최정원 소프라노의 솔리스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저 사랑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치라, 무언가를 하라, 무언가를 자꾸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항상 내 삶에서 당신을 향한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평안, 행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